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도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신 이 시편을 쓰신 분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확신으로 가득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로 3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데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신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을 쓰신 분은 1절로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의 피난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6편을 쓰신 분은 이 본문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저와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본문 4절 6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다면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겪으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본문 7절과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찬송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런 찬송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좋은 피난처라고 할지라도 그 피난처를 찾기가 어렵다. 어디가 피난처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있는 곳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곳이 피난처이긴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피난처일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 가면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또한 피난처가 있긴 한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 피난처 역시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잘 되어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허락이 안 된 겁니다. 피난처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피난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피난처인 거예요. 노홍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노홍수 때 홍수를 피할 피난처는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고 난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허락받은 사람만이 들어간 것이죠. 허락받지 못한 자는 그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신데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허락하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을 쓰신 분은 본문 8절 10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편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군대를 거두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는 소리를 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었다. 어느 신들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은 그때에 아수르 군대는 그날 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어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우리는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일어난 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홍해 바닷가에까지 왔습니다. 그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된 거죠. 하나님 거기다 진을 치라고 하셔서 거기다 진을 쳤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선발된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았어요.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 종됐던 땅에서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애굽 사람 섬기면서 종로에서 살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좀 나을 뻔했다. 이런 말인 거죠. 좀 답답한 거죠.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온 세상을 뜻대로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동작만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닌 거죠. 너의 생각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나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연히 높여드려야 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나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들도 무슨 일이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 탓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여 가만히 기다림으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는 힘든 때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외에 모든 주중의 예배는 잠정 모이지 않습니다. 삼일 예배고 금요 기도회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모이고자 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우리가 멈출 수 없지만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라는 확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확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때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찬송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지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